참 좋았어요. 가사도 좋고요. 너무 은혜로운 찬송 감사드립니다. 찬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대용 안수 집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오후 예배도 우리 임마누엘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찬양할 수 있게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원들 가정 위에 복을 부어주시고 저들의 모든 삶의 터전과 자녀들 위해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김대용 안수 집사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사업장 위에 복을 주시고 가정의 자녀들과 하시는 모든 일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종이 단에 섰습니다.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바르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 위에서 만드신 신성한 제도가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소중합니다. 이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특히 5월달은 가정의 달이에요.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내가 속한 가정은 정말 하나님께서 오실 때 어떠한 가정일까? 나는 내가 속한 내 가정을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하나님이 원하신 가정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조선일보에 무서운 여인이란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전직 보험 설계사였는데 28살 먹은 엄모 씨, 이 부인이 보험회사를 다니면서 전직 결혼을 했는데 남편을 수면제를 먹여서 잠을 들게 하고 그리고 핀을 가지고 잠자는 남편의 눈 오른쪽을 찔러서 한쪽을 실명케 했어요. 그리고 보험금을 탔습니다. 그 이듬해 그 남편과 이혼을 하고 새 남편을 얻게 되었습니다. 재혼한 남편을 이 엄모라는 여인이 또 수면제를 먹여서 잠을 자게 하고 또 오른쪽 눈을 찔러서 실명케 하고 보험금을 또 탔습니다. 그의 7월에는 55살 먹은 자기 어머니를 또 실명케 했고 그의 11월에는 31살 먹은 자기 오빠를 양쪽 눈을 찔러서 실명케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을 그 모든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불을 질렀어요. 그래서 오빠와 자기 동생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왜 이렇게 눈을 찔르느냐 하면 신체 어느 부분보다 눈을 상실케 하는 게 보험금이 많이 나온대요. 그래서 자기 가족들, 남편 이렇게 상해를 하고 보험금을 타낸 보험금이 5억 9천만 원을 탔습니다. 근데 탄 돈을 가지고 이 여인이 마약에 중독이 돼서 마약 사는데 돈을 다 탕진을 한 거예요. 마약에 중독된 여인이 돈이 너무 소중하고 마약이 필요하니까 돈 때문에 자기의 가족 식구들을 상해를 하고 자기 가정을 이렇게 풍지박산으로 깨뜨려 버렸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마지막 날에 우리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인간을 창조할 때 남자만 창조한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가정제도를 만드셨어요. 성경을 더 깊이 관찰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가정을 창조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창조를 6일 동안을 창조했는데 다섯째 날까지는 창조할 때 그냥 창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섯 번째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가정제도를 만드신 이후에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자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창조의 완성을 이루셨다는 데도 의미가 있지만은 이렇게 사람의 창조가 또 남녀를 창조해서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가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깊이 담겨져 있는 깊은 창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정과 결혼 제도는 하나님의 직접 만드신 하나님의 최고의 창조물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모든 것 중에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류의 범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가정의 축복과 주신 이 가정의 선물이 훼손돼 가고 있어요. 깨어지고 있고요. 무너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행복의 보금자리여야 할 가정이 때로는 불행의 현장으로 변질되기도 하고 사랑의 안식처가 되어야 할 이 가정이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 전쟁터로 전락이 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 많은 가정들이 상처를 입기도 하고 깨어지기도 하고 풍지박살이 나는 콩가루 집안이 되는 이런 가정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생겨지고 있어요. 이게 가정의 위기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축복을 회복하는 것이 이 시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오늘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출세하고 부귀 영화를 누린다 하더라도 가정의 축복을 놓치고 있다면 그 인생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괴테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왕이나 농부나 부자나 권세자나 누구를 막론하고 가정에서 행복을 찾지 못하면 진정한 행복을 찾을 곳은 어디에 가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믿음 안에서 가정의 행복을 회복하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이 가정의 행복을 회복하는 비결에 있어서 오늘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시편 128편. 이 말씀 속에 오늘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어요. 원래 이 본문의 시편 128편은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면서 가정적인 축복을 하나님께 빌면서 부르는 노래가 바로 이 시편 128편입니다.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우리 가정을 지상의 낙원, 가장 행복한 가정으로 바꿀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내가 속한 가정을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가정이 무너지는 이 시대에 우리의 가정을 건강하고 복된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을까? 답을 이 본문에서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복받은 가정이 어떤 가정일까? 첫째, 여호와를 주인으로 경외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다 같이 여호와를 주인으로 경외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복이 있다. 그러므로 가정 중심에 우리 하나님을 모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담과 하와의 가정도 하나님이 그 가정의 중심에 계실 때는 그 가정이 행복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행복한 낙원을 잃어버리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게 되면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가정이 불행해집니다. 레위기 26장 14절부터 20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폐병과 열병 등 각종 질병이 임하며 파종이 헛되게 되고 또 싸움에서 패배하고 망할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4장을 볼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 실패한 가인이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가서 땅에서 어딜 가도 유리 방황하는, 뭘 심어도 효력을 내지 못하고 방황하는 자가 되었어요. 칼을 가는 자가 되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은 누가 주인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에 누가 가정의 주인이 되고 있나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이 되셔야 하는데 내가 주인 되는 가정들이 많아요. 내가. 어느 가정은 돈이 주인 돼요. 어느 가정은 자녀가 그 가정의 주인이 돼요. 여러분들 돈이나 자녀나 내가 주인 되는 가정은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녀가 우상이 되기도 하고요. 돈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요. 내가 우상이 되기도 하고요. 여기에 바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이 도와주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내 수고가 헛되게 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행복한 가족이 되려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복은 하나님이 계신 시온에서 임한다든가 예루살렘에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의 출처가 하나님께로부터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본문에 시온에서 예루살렘에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에게 약속한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딜 가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복을 받아 누리는 복이 있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정을 지켜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녀도 지켜주시고 가정도 지켜주시고 그래야 복을 받고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로 창세기를 볼 것 같으면 조카 가정과 아브라함의 가정이 비교되는 걸 볼 수 있죠. 조카 롯의 가정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고 결국 이방인들에게 결국 다 탈취를 당하고 소돔 고모라 성이 망할 때 다 폐가 망신되고 불타지 않았습니까? 나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아브라함의 가정은 점점 더 부해지고 점점 더 왕성해지고 점점 더 번성해지는 이런 가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열왕기서 17장을 볼 것 같으면
가난과 굶주림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사르밧 가부가요. 그 가뭄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해도 양식이 떨어지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부족함이 없는 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어떤 가정이 하나님께 복을 누릴 수 있는 가정인가요? 우리 하나님을 가정 중심의 주인으로 모신 가정 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온 식구들이 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복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가정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가정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가정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이 무엇보다도 무너진 예배의 단을 다시 수축하고 하나님을 가정 중심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정당한 수고의 열매를 식물로 얻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다 같이 정당한 수고의 열매를 식물로 얻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우린 축복하면 그냥 나의 노력이 없이 무언가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뭐 벼락부자가 되는 이런 걸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축복은 아무런 공로 없이 받는 구원의 은혜와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뿌린 대로 거두고 심은 대로 열매를 맺으며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내가 얻는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구원은 거저 얻는 거지만 이런 축복은 수고한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얼마나 잘못된 일들이 많은지 하도 사기꾼도 많아서 못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수고한 대로 걷지 못하고 사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우리 주변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땀 흘려서 모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사기꾼에 속아가지고 한 입에 다 털어놓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땀 흘리지 않고 투기를 하거나 비정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건 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심히 땀 흘려 일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게 바로 노동명령이에요. 그러므로 노동의 신성함은 이건 정말 축복이에요. 노동의 신성. 그러므로 노동의 신성을 거부하고 땀 흘리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그 삶이 하나님께 복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기를 싫어하는 자들은 아예 먹지도 말고 개미연대에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배우라.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일하신 나도 일을 한다 하시면서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렸을 때도 아버지 요셉의 목수일을 도우시면서 목수일을 하셨어요. 또한 하나님조차도 6일 동안 열심히 창조 일을 하시고요. 7일 안식 제도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건강할 때 내 손과 내 발을 가지고 움직이고 활동하면서 일을 한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병원에 가보세요.
숨도 제대로 못 쉬어서 산소통을 매달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걷지를 못해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내 몸이 건강해서 활동하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땀 흘려 수고하는 보람과 노력의 기쁨과 성실의 열매는 일하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쓴 열매가 그대로 나에게 돌아오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게 되면 그 가정은 화목하고 행복한, 노동의 가치를 정말로 아는 성실한 가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교 개혁자인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정주부가 부엌에서 청소하는 일도 수도승이 기도드리는 일 못지않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소중한 일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집안이 청결하고 정돈되어져서 가족이 안정되고 평안한 생활을 원하시기 때문에, 질서의 하나님께서 잘 정돈된 아름다운 가정을 깨끗하게 가꾸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구두를 만드는 제하점을 경영한다면 구두에 작은 십자가를 붙이지 않아도 최선을 다해서 품질이 좋은 구두를 정성껏 만들어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잘 만드는 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수행해 나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에 진실함과 성실함을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처럼 노동은 우주라는 하나님의 일터에서 우리에게 맡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맡은 일에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주님께 하듯 성실하게 일을 해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일하기를 시도하고 게으른 가족은 도적같이 가난이 임한다고 잠언서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성도는 열심히 부지런히 땀 흘리고 맡은 일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내 직장과 일터에서 열심히 일해서 그 수입의 일부를 하나님께 헌금하고 또 가진 것을 가지고 이웃과 함께 보람되게 인생을 쓰며 산다는 것은 이건 복받은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열심히 일하며 사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야 돼요. 어느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명목하에서 일을 시킨다는 것이 안타까워서 절대로 일을 못하게 하고 아무것도 시키지 않고 과부하고 노동의 신성함과 땀의 대가를 가르치지 아니한 그런 자녀들이 있는데, 그런 자녀들은요 커서는 게을러지고 사회에 적응도 못하고 낙오자로 전락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모님들은 노동의 신성함과 열심히 일하며 사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고 행하게 하고 또 배우게 하고, 이게 부모님들이 하여야 할 일이에요. 그렇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하는 아내, 순종하는 자녀가 있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아내, 순종하는 자녀가 있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함께 다시
시작. 기도하는 아내, 순종하는 자녀가 있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아멘. 행복한 가정의 구성은 돈이 많거나 어떤 사회적 지위나 권세를 진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아니에요. 학력이 좀 못해도 집안 배경이 약해도 기도하는 아내가 있는 가정,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공부는 좀 못해도 좋은 학교는 못 다녀도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의 고마움을 아는 자녀가 있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4절 보면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정적 축복을 가리켜요. 가정에서 결실한 포도나무, 이 포도나무의 역할이 얼마나 이스라엘에서는 귀한지 몰라요. 이런 포도나무와 같은 아내, 이게 복이 있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혼수를 많이 해오고 돈을 많이 버는 아내가 좋은 아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이 귀하고 비가 내리지 않은 유대 땅에서 음료 하면 또 음료나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이 포도나무의 역할은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렇게 포도나무 열매같이 역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가정의 남편과 자녀들에게 이게 생명수를 공급해주고 그들이 힘써 활동할 수 있도록 활력을 줄 수 있는 여성은 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좋은 아내, 지혜로운 아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여인은 진주보다 귀하고 그 남편은 아내를 믿고 사업을 번창케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잠언서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며 그런 자의 남편은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필절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명한 아내를 가진 남편과 가정은 이게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을 알고 사세요. 또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은 그 자녀들이 어린 감람나무 같다 그랬어요. 어린 감람나무 같다. 이 감람나무는 아름다움과 축복의 상징으로 유대 사회에서는 없어서 안 될 귀중한 소중한 나무예요. 그래서 수입을 얻는데도 이 감람나무는 빠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감람나무 열매를 가지고 오리브 기름을 짭니다. 음식에도 먹지만은 이 오리브로 불을 켜기도 하고요. 된장같이. 그리고 이 나무가 결이 너무 정교하고 또 불구스름한 그 호박 색깔의 아름다운 무늬 때문에 목재로 또 이런 어떤 목양목으로 이렇게 귀하게 사용되고 있죠. 그러니까 감람나무는 열매, 잎은 약재로 쓰고요. 기름을 짜기도 하고요. 나무 전체가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이 감람나무는 아무 데 심어도 잘 자라요. 번식력도 강하지만 벼도 죽지 않고 또 새싹이 거기서 나오고, 그래서 얼마나 번성하는지 이스라엘 나라에서 수입의 근원으로 감람나무를 뺄 수가 없어요. 이처럼 감람나무는 생명력이 강하고요, 번성하는 나무예요. 그래서 따라서 이 감람나무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면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진리 안에서 힘있게 성장하고 잘 자라서 번창하는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 대를 이어서 성전에 오르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다 같이 대를 이어서 성전에 오르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복 중의 복은 우리의 가정이 평생토록 성전에 흘러 넘치는 복을 누리고 나아가 자식의 자식을 성전에서 보는 곳, 믿음의 계보가 대대로 이어져 내려가는 이게 큰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은 저보고 그래요. 평생 손이 자기 식당에 내려갈 때 그 사진 붙는 거, 그게 사진 붙는 게요. 3대가 인가 기도돼서 예수 잘 믿는 가정이 거기 다 붙은 거예요. 근데 3대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 붙지를 못했어요. 불우하라고 사진을 쭉 붙여놨거든요. 그거 이제 한번 정돈해야 돼요. 왜냐하면 3대가 잘 나오다가 또 안 나오는 이런 가정들이 있어요. 그럼 빼야 돼요. 또 전도돼가지고 3대가 지금 잘 나오는 가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한번 또 점검을 해야 돼요. 오래됐잖아요. 그 붙여놓은 지. 그러니까 복 중의 복은요. 이렇게 대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자자손손대대로 섬기는 가정이 그게 믿음의 계보가 이어가는 복이 있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고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장소고 축복이 계속 이어져 내려 흘러가는 이게 바로 교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자자손손대대로 섬긴다는 것은 이게 큰 복 중의 복이에요. 우리 선조들이 집을 지을 때 보면 태양을 바라보고 남쪽을 향해서 집을 져요. 왜? 태양의 빛을 받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이처럼 축복받은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곧 우리의 가정이요. 그리고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돼요. 교회를 등지고 살면 내 대에는 그럭저럭 그냥 교회를 다닐지 몰라도 후대에는 믿음이 끊겨요. 교회를 안 다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식 때에 가서 교회를 등지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나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교회 중심의 삶을 보여주고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에 엎드려 기도하고 성전을 어떻게 섬기는 이 모든 삶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서 그 믿음의 계보가 자자손손대대로 이어져 내려가는 이런 가정이 복이 있는 가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모습들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줘야 돼요. 교회 재단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도 보여주고요. 교회 봉사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남을 섬기는 모습도 보여주고 구제하는 손길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이 되면 세상의 바쁜 모든 일정을 다 그치고 자녀들을 손붙들고 부모가 함께 교회에 나오는 이런 생활 모습을 보여줄 때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명박 대통령 소망교회 장로님 아니셨어요.
얼마나 잘 섬긴 장로님입니까? 근데 이명박 대통령 어머니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던 권사님이십니까? 근데 이 집이 너무 가난하게 산 거예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아무 유산을 남겨줄 게 없어요. 근데 신앙의 유산을 얼마나 잘 남겨줬는지,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그 자녀에게 보여주었는지. 그러니까 신앙의 유산을 남겨줬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큰 재산인지 몰라요. 어렸을 땐 너무 가난해서 끼니를 제대로 잊지를 못하고 술찌고미를 끓여서 먹기도 하고요. 어머니가 시장 장바닥에서 판을 깔고 이제 장사를 하지 않았어요. 김밥 장사, 뽕튀기 장사, 풀빵 장사, 과일 장사.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초등학교 시절에 어머니같이 안 해본 장사가 없다는 거예요. 청년 때에는 달동네에 살면서 일용 노동자로 하루하루 일을 하면서 생활을 해 나갈 수밖에 없는, 대학교 시절에는 아르바이트를 했고요. 그렇게 힘들게 공부를 하면서 대학 4년 때에 민주화 운동에 함께 동참해서 운동을 하다가 결국은 붙들려 가지고 서대문 형무소 가서 6개월을 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큰 힘이 되었던 것은 어머니께서 새벽 4시만 되면 교회에 가셔서 제일 먼저 나가셔서 그렇게 엎드려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자녀들을 모아놓고 늘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말로만 교인이 되지 말고 실천하는 교인이 되라. 말만 하는 교인이 되지 말고 실천하는 교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이 현대에서 기업인으로 아주 큰 기적적인 신화를 이뤘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성과를 올리고 거기서 이제 사장이 되고 큰일을 했는데, 하루는 교회 식당을 가는데요. 교회 식당에서 막 불평을 하더래요. 교회가 주일날 주차가 어려운데 막 차들이 밀려오고 주차를 아무 데나 막 해가지고 아주 불편하다고 막 그냥 원망적으로 투정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충격을 먹었다는 겁니다. 아니, 교회가 있으므로 이웃 주변들이 전부 좋아하고 해야 될 텐데 오히려 그냥 불평을 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탓하는 그걸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래, 내가 교회를 위해서 주차위원이 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주일날 되면 새벽 6시에 기쁜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차를 이렇게 정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3년 4개월 솔선수범해서 교회 주차 봉사를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 이후부터 소망교회에서는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주차 봉사를 하는 선례를 남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예교 성도 여러분, 이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복을 받는 가정이에요. 온 가족이 열심히 일하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리고 엎드려 기도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가정은 정말 복이 있는 가정이고요. 자자손손대대로 믿음의 계보가 이어져 내려가는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는 큰 가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자자손손대도 믿음의 계보가 이어져 가는 축복받은 복된 가정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